한 것들을 자랑. 오늘도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걸 보게 되지요. 네.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십니까? 근데 자기 자랑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였어요. 근데 오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11장에서 12장에서 자기를 자랑해야겠다는 거죠. 왜요? 사도권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자기의 전하였던 복음이 하잘것없어 그렇게 여김받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자기의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지금 바울이 특별한 체험을 한 거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 여러분 특별한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주의할 것이 오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어떤 말이에요? 이 주관적인 자기의 체험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어떠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굉장히 확실한 어떠한 메시지가 될 수는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뭔가 어떠한 객관성을 띠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체험은 말을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배웠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필요하면은 말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하고 듣는 것이 거북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리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부득불 자랑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체험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갈로치고 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2절에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떤 경험을 했어요? 어떠한 한 사람, 이 사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지금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때론 저도 가끔씩 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가 어땠는데,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가 어땠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인칭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안 온데 언제요? 14년 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누가는 지금 이 바울의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자기가 지금 서신서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지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럼 셋째 하늘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특히 이제 우리가 비슷한 종교는 또 엉뚱한 소리 하는데 요거 가지고 여러분 셋째 하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생각이죠. 그 당시에는 뭐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뭐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뭐 이런 우주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통용되고 있는 로마인들이 통용되고 있는 이 하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지금 비가 내리고 어제도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지금 눈에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태양이 떠 있고 별이 떠 있고 뭔가 지금 눈에 뭐 보이긴 하지만 저녁 같은 때, 뭐 낮 같은 때, 근데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곳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곳, 그곳이 셋째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지금 하늘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지금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우주지요. 그리고 또 그 너머에 있는 별들이 또 있는 곳은 또 어디예요?
저기 우리 은하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하계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이 빠지고 이제 해까지만 있지요. 우리 은하계 외에 지금 태양과 비슷한 것들이 떠 있는 게 별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은하계들이 지금 저기 하늘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우주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미 쏘아 올린 위성으로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하늘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지식과 그 당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점층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늘과는 오지 못한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몰랐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이 땅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정도의 해석밖에 안 됐던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떠한 해석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삼층천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려 가서 지금 뭔 얘기를 지금 들었는 건 모르겠는데 물론 본인은 알겠지요. 바울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말들을 들었답니다. 4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 혼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 정도로 끝내버리는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의 고백은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지금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에 있는 수많은 지식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셨듯이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제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들었다. 나는 주님께 들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다고요. 그렇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수많이 공격하고 있는 이단들과 그럼 지금 자기의 복음을 듣고 여전히 지금 넘어간 그들에게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게 뭐라고요?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또 뭘 또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점, 약함을 또 자랑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연약하였다. 지금 이렇게 글도 되게 잘 쓰지만 말에 연약함이 있다 분명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구하였는데 걷어가세요? 안 걷어가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응답됩니까?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또한 이러한 신비한 체험, 하늘의 나라에 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지금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걷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바울에겐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데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배 따숩고 등 따숩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올 땐 여러분 잘 될 때입니까? 못 될 때입니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저도 교회에서 오래 있었지만 정말로 신기하게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왜 나왔을까 저분들은.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분들 제가 사실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에 오후에 막 알아봅니다. 그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도 해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같이 기도해 주게요.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사실 몰래 기도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늘 나오시는 우리 한영미 집사님 물론 늘 기도하지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의 달란트를 위하여, 그의 사역을 위하여, 그의 사업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네, 안 나오다 나오신 분들은 더 특별히 하나님 저 자녀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참 신기하게 안 될 때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때로는 좀 가시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복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연약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해요? 자기가 지금 셋째 하늘에 갔던 것, 이걸 자랑하지만 또한 오늘 나의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한 것이 또한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 지금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러한 지금 자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약함을 바꾸셨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 또한 그 신비한 체험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 때, 늘 그게 또 객관적이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간증하게 되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이 문제를 뛰어넘었다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 제게, 저도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안 주셔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근데 울으니까 다음날 해결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대학교 원장님이 저한테 나가라고 통보하고 하루 종일 울고 다음날 갔더니 전화가 와서 다시 와봐라. 그랬더니 해결됐다.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요. 돈도 주시더라고요. 주십니다. 근데 이유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이걸 넘어가게 하셔야 제가 나중에 간증하지요. 근데 그 이유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함이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